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인생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인생이 되면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직장, 또 행복한 현장을 만들게 되어져요. 행복한 여러분은 사람들 괴로움, 우울, 슬픔, 이래 막 그냥 그 갈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뭘 가지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겨우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참 복음 갖고 우리의 인생을 참 멋있게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오늘 관계를 바로 되어져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바로 되어져 우리가 좀 남보다 돈은 적어도 넓은 집은 안 살아도 내가 좋은 차는 못 타도 둘이 대화가 되면은요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 부모가 행복하면은 자녀에게 이 행복의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경질 나보세요. 집에 있는 개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이 나가요. 아내나 남편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고 그냥 이렇게 좀 즐거운 말이 나가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팍팍 쏘죠. 그럼 상대방은 아파요. 괴로워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물고기 물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나무나 식물은 흙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왜 불행합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인 조건. 그러나 진짜 조건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소통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항상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보다 불행하게 살아요. 가정에도요, 이제 한 사람이 참 복음 갖고 지난주일에 부부, 우리가 진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올바른 관계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되어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저 인간 이제 내가 어떻게 순종해? 내가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제 그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이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이 그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배려가 안 되어지고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상대를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하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서로 사람 간에 갈등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날만 가까이서 또 사는 부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부가요 말이 안 통한다면은 힘이 든데, 이제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고요. 그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내 생각에서 이제 오해하거나 그런 갈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내 마음에서 조금 사라질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 그러면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우리가 왜 그랬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복음 있는 가정, 복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때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감으로써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요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고요 현장이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에 속아서, 내 기준에 속아서 여러분 그런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지옥되지 말고 한 주간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여러분 가정이 개인이 행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월달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할 일이 뭔가, 부모에게 할 일이 뭔가, 우리 부부간에 할 일이 뭔가, 그걸 이제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제 조건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바로 되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37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237 전도는 찾아가서 막 그냥 애원하고 막 그냥 떠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 답을 주고 또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는 복음 알도록 해주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237 전도다. 자, 그러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바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제 모든 사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불평불만이 없고 이제 행복하고 또 이제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없어서 불행하지?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지?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은 기쁘고 행복을 원하고 또 이제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길 원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나눌 수가 있을까? 내게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면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내 생각에 잡히고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빠지고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거기에 묶여서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게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이고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알고 행복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사단 때문에 주는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가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답을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950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함흥에서 이제는 중공군이 막 밀려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함흥 항구에서요, 거기에서 이제는 한 배가, 미국의 배죠. 거기에 이제 배가 한 60몇 명 태우는 배인데 물건을 다 버리고, 다 선장이 이제는 물건을 다 버리게 하고 사람, 거기에 피난민들, 그래서 14,500명, 그 완전히 꽉 찼죠. 그래서 14,500명을 그 선장 한 사람의 그런 생각이, 물건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14,500명을 태운 거예요. 그럼 얼마 거기에 물건 실렸는데 다 배 밑에든지 어디든 다 사람을 꽉 채워서 14,500명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거제에 도착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산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한 번에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최고의 인원을 살린 것, 많은 사람을 살린 것 기네스북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생각에 진짜 복음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살아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복음 갖고 내 가정을 보면은요, 가정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부간에도 관계도 자녀에게도 복음 갖고 이제는 진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진짜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걸 알고 사랑과 싸우면은요 갈등만 생기고 원한만 생기고 상처만 생겨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금이 가고 그게 두터운 벽이 되어져서 그게 이제는 허물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은요 굳은 그 벽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처 많고 서로 비난했던 인간이요 갈등했던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막 힘들게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녀된 축복을,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누려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 차라리 내가 고생하면 되지 그 부모들, 그 자식들이 고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진짜 복음 들여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너진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누리면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도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죠. 내 영광을 위하여.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만 우리가 바로 알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치유되어지고, 가정 문제 치유되어지고, 그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일 것이고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 이게 불행의 시작이고,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우리가 막 깨끗하고 지혜 안 짓고 막 그냥 우리가 생각이나 살면 막 그냥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인격이 좀 부족하지만은 행동은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부정한 음란하지 마라. 육신적으로도 부부간에도요 음란한 이런 이제는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다른 남자, 다른 남편, 그게 이제는 음란, 이 생각이 벌써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20장에 10계명을 주면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음란하고 부정한 이런 이제 그 신앙생활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 그 사는 삶이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뭐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직장에 다니든 내가 뭘 하든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만남이든 부부든 나로 인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그 죽어 있는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이제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237 나라와 이제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자, 237 나라는 것은 뭐 세계 이제 그 전 국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237의 중심은요, 237의 그 가장 가까운 것은 나고 가정이고 여러분 모든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게 모든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만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의 축복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이제 부부든 남편 아내 부부 같은 말 같네요. 또 자식이든 또 여러분 직장에 가서 누굴 만나든 여러분의 이런 관심은 여러분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내가 승진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파송했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지? 그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지금부터 복음 갖고 그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이에요. 그 이제 내가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복음 갖고 여러분 내 주장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빛을 전달하는 자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다 지금요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되어져서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파송되어지는데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장 한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거기에서 그 배를 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거기에 14,500명이라는 많은 생명을 살려서 이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 묶여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곳의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이고 자녀고 부모고 모든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흑암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요 명상 문화야 뇌지 산채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이 뇌지 단체가요 그 명상이라는 마음에,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뭔가 좀 불안함을, 뭔가 이제 우울함을 이것을 좀 이제 치료하는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상하고 이제 그런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게 만들고, 자 거기에 지금 다른 답을 가지고 틀린 길로 사단은요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점술 우상 이제 그 명상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프리메이슨은요 접신운동, 정치인들을 세계 유명인들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것은요 사단 숭배예요. 제일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고
그 사단을 아예 그냥 그 사단 교회가 세워졌죠. 이와 같이 지금 그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이제는 문화를 가지고 이런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지금 사단 문화는요, 지금 문화를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 이제는 그 만화 영화를 보세요. 그런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보든지 이제는 이와 같이 사단 문화는요, 아이들의 게임이든지 그런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 귀신, 이 사단, 이제 하나님보다 이제 그 세상 과학, 세상의 어떤 사람의 힘, 이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힘을 가지고 이런 같이 이제는 그런 그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 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길로는 사단이 주는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고 흑암으로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파송받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유혹도 있고 시간도 이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내가 5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아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나를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몇 시간, 내가 또 인터넷 하는 시간 몇 시간, 그럼 여러분이 그 유튜브 보는 시간 몇 시간, 한번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의 시간을 보고 내가 진짜 소중한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이제 영상으로 주일 메시지를 듣는 시간 좀 있는가. 내가 주보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과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그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과의 늘 24시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에 세상 방법에 자꾸 잡혀서 힘들다 어렵다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의 답을 줬는데 답을 못 누리고 자꾸 틀린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 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도요 안 된다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고민합니다. 빨리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진짜 그 오직 되어지면은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더 좋아하고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 그게 음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져서 황폐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은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되어져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제
또 이제 주신 이제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내 사명을 찾으면은요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갖고 여러분 누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저는 가정과 또 만남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시대에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파수꾼은요 망보고 지키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군에 가면은요 보초들이 있죠. 그 보초들이 바르게 초병들이 바로 서면은요 적이 못 들어와요. 오는 적도 이제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권세, 인간 관계 속에 자꾸 갈등을 주고 이제는 이제 외면을 주고 문제를 주려는 어둠의 권세는 정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진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생의 손님이 아니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잠깐 왔다가 이제 떠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영원히 나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그분께 맡기면 되어져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정관계도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여러분 무슨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 고생하지 말고 간단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 예수님은 모든 현장에 이제 흑암을 정복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답 하나 결론 내면 되어져요. 그러면 살기 편하고 쉬워요. 그 여러분 다른 답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이제는 내 방법에 잡히지 말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요 맡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가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 다 있습니다. 뭐 지혜와 보화와 뭐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오직 되고요. 또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드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요 이제는 완전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왔어요. 그때 원망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고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살아나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하면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 있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굽니까? 바로 왕의 누구죠?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총각인 그 요셉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올 겁니다. 이성으로서, 물질로서, 성공으로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많이 내 이익, 내 유익, 남보다는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한 이런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 내 것만 챙겨요. 내 것만 생각해요. 그런 이제는 많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좀 이제 그 나보다는 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그런 중심과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또 이제 모든 현장과 이제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우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237 나라 5천종 살리는 70 제자가 되어지고 70 지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성도로 살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이 70 지교의 70 현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과 현장을 만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